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않느냐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나. 아멘. 사람이 자기 계획으로 자기 께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바벨탑을 쌓는 그곳에도 사람들이 그 하늘까지 닿는 그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 노력도, 그 지혜도, 그 열심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언어를 혼잡게 하고 흩어버리실 때 모든 것이 무의가 되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 지금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미국 그리고 중국이 이제 막 치고 올라오면서 G2라고 그러고 미국과 중국에 의해서 세계 판세가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토록 많은 우주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75억 인구 중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우리 한 사람을 이 세상에 오직 우리 혼자만 있는 것처럼 1대1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셔서 우리를 그렇게 보살피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윗의 고백과 같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일지라도 나를 에워싸고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모든 사람이 학교에 가서 왕따를 시키고 직장에서 하고 왕따를 시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십자가 삶과 죽음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기준은 십자가다. 사나 죽거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십자가의 기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진정 사는 것이고 인생의 최고의 절정, 성도의 온전함의 절정이 죽음인데 그 잘 죽기 위해서 죽음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살아야 할 텐데 그 잘 사는 비결이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내게 주어진 작은 십자가를 주고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후회함이 없는 최고의 인생을 살 것이고 그 잘 살아낸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고 아무런 죄도 흠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대속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 사실을 인정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의롭다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심장이 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뛸 수 있는 감동적인 팩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해주신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는 빗자루 들고 눈앞에 한번 길 앞에 쓴 적도 없는데 그런 내가 깨끗하다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런데 보십시오. 십자가의 공로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그냥 의로워진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까지 의로워진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과 목적에 맞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것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할까 멀리 할까 그건 나의 선택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것은 내가 믿음을 의롭게 된다가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건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 영적인 법칙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것은,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느냐,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느냐, 은혜와 상관이 없이 사느냐, 그건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사느냐, 게으르고 나태하게 태만하게 사느냐,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얻고 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삶의 어느 자리에 있던 하나님이 인생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인생의 해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뭐냐? 복음이란 것은,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좋은 소식, 가스펠, 굿뉴스, 뭐가 복음이냐?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많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단적으로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고통하고 죄로 인하여 공부한 것뿐 아니라 인생의 연약함과 실패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한 것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 인생의 죄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멸망과 절망의 그 캄캄한 곳에서 해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찾아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찾아야 합니다. 찾을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배가 고플 때 먹고 싶다, 맛있는 거 없나 찾는다는 것은요, 맛있는 게 앞에 잔뜩 있어도 입맛이 없어서 하나 먹기 싫어, 너나 먹어 하는 거에 비하면 복입니다. 인정을 안 하세요. 저는 지금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입에 다 달아요. 맛있어요. 제 아내가 자꾸 치우려고 그럽니다. 그럼 하나만 더 막 푹 찍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제 건강을 위해서 그러겠죠. 일단 먹기 전에 풀부터 많이 갖다 놔요. 야채를 많이 갖다 놓고 풀을 잔뜩 그걸로 배불리게 한 다음에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걸 다 먹고도 뒤에 갖다 놓으면 그걸 또 다 먹어요. 그럼 제 아내가 놀래죠. 아니, 이걸 좀 적게 먹으라고 이걸 갖다 놨는데 이걸 다 먹고 이걸 또 다 먹냐. 근데 어떡하냐, 입에서 맛있는데, 입에서 단데. 여러분, 하여튼 뭐든지요, 입에서 달고 맛있게 먹는 그것이, 그 갈망하는 그것이 있는 것, 그것도 인생의 낙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것이 심해서 너무 절제가 안 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탐욕으로 식탐하는 마음으로 막 하면 그건 문제죠. 그러나 제가 식탐하는 거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식탐은 안 합니다. 입에 달지만 식탐은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어떤 영적인 어떤 그 식탐,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무리 갈망하고 하나님을 아무리 배고파하고 하나님을 아무리 목말라 해도 거기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너무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깊이 경험해서 문제가 있는 탈난 인생 봤나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 기독교 역사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지나친 임재로 인하여 탈난 사람 없습니다. 단지 그 임재의 경험을 내 안에 있는 교만으로 쓴뿌리가 나서 교만으로 잘못 이용해서 이단, 사단, 이단 사입으로 빠져서 문제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그 자체가 부작용을 일으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 배고픔, 그 열망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열망으로 하나님은 뭘 하시려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 그토록 아끼시는 교회를, 이 교회는 내 피값을 주고 샀다.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세상에 군대로 하지 못하고 학교로 하지 못하고 정부 조직으로 하지 못하는 그 일을 교회라고 하는 연약한 그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시기를 원하시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갈망을 가져라, 배고픔을 가져라, 목마름을 가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텐데, 나는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건가? 자, 첫 번째로 신앙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교회예요. 믿음이 날마다 자라야 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교회. 이 말은 어제와 오늘의 신앙이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 우리 조 권사님이 주신 구피가 아직도 잘 크고 있습니다. 다 안 죽였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몇 마리. 신기한 건요, 다 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제 눈에 잘 안 보여요. 구피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점처럼, 볼펜으로 찍어놓은 점처럼 작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것들이 조금씩 언제 크나 싶은데요. 한 며칠 안 보고 보면 점처럼 눈만 보였던 것들이 조금 뭔가 좀 흔적이 보여요. 근데 매일 보면 큰지를 잘 몰라요. 근데 잊어버리고 한 며칠 있다 안 보고 그러고 보면 이것들이 통통하게 살이 올라서 조금 커진 것 같아요. 그걸 보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성장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교회가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형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그랬죠? 교회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지체.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코, 어떤 사람은 입,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여러 가지 다 지체가 있는데, 내가 교회의 각 위치에서 각 지체의 역할, 하나님이 세워두신 그 지체에서 제 구실을 다할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몸도 팔은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입은 운동을 안 해요. 팔은 자꾸 집어서 입에 넣는데 입이 자꾸 안 먹어, 안 씹어요. 아니면 반대로 입은 자꾸 달라고 그러는데 손이 집어서 입에 넣어주려고 하질 않아요. 지체 중에 온 지체가 제 역할을, 제 구실을 잘하면 몸은 건강한 거예요. 오장육부가 그렇게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군데 아무리 다른 데가 근육이 발달하고 아무리 힘이 세고 그래도 어느 한 군데가 부러지거나 어느 한 군데 빠지면 그 부분만큼 불편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각 지체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구실과 역할을 잘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행복한 교회예요. 행복한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체인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역할은 뭘까? 하나님이 내게 서 있으라고 두신 그 위치는 어딜까? 그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구실과 역할을 잘하면 그런 나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교회는 열매가 보이는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럼 어떤 열매냐? 교회에서 열매는 먼저는 회심자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정말로 살아있다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보이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살아가는 믿지 않는 가족뿐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하여튼 회심자가 있어야 합니다. 올해 전반기에도 이런저런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다녀가셨어요. 오늘 장호승 권사님 못 나오셨지만 장호승 권사님 손자 민규 군도 할머니가 너 어릴 때 유치원 때 만났던 친구가 우리 교회 나온다. 와서 얼굴이나 봐라.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왔지만 왔어요. 또 우리 도은수 선생님 부군 내신 송국빈 선생님을 그 아들 용창군이 너무 바쁜데 아버지는 교회에 모시고 가야 되겠고 그래서 뒤늦게 아버지 모시고 와서 우리에게 와서 하여튼 끝말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여튼 그런 분부터 포함해서 우리 김종석 장로님, 김홍태 성도님 겨울에 나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졌나요? 한 번도 안 빠지셨네요. 그리고 또 우리 남집사님 전도하신 우리 이비식 성도님도 1부 예배, 2부 예배 번갈아 나오긴 하지만 안 빠지세요. 그러면 교회가 열매를 내놓을 때 이런 열매만 열매냐? 진정한 열매는 뭐냐? 하나님 앞에 변화의 열매를 보이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보이는 것입니다. 갱신의 열매를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미리 예배하던 예전부터 예배에 안 빠지고 잘 들은 우리 안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올 때 내 안에 이런 어둠이 있었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때로는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 회심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여기 서 있는 유목사라고 완벽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할 때 설교를 세상 연설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회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도 받는 거예요. 저는 설교하면서 제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이 저를 관통해 나가면서 저를 고치고 그 말씀이 저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저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제게 임하는 제가 먼저 은혜 받아야 여러분도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새로워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시편 73편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뭡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는 정말로 복입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는 그 복이 여러분의 복입니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많은 돈은 없어도 큰 권세는 없어도 명예는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제 아이가 여기 오후에 나왔는데 언니 한번 그러더라고요. 아빠 청년 때 꿈도 많고 뭐 막 비전 열고 그랬을 텐데 목사로서 목회하고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니 뭐 부족한 것이 많았겠죠. 안타깝고 부분도 많았겠죠. 그래서 행복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1초도 고민 안 해요. 행복하지. 그래요? 그럼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복이라. 무엇이 인생의 성공이냐? 나에게 주어진 한 번밖에 인생을 어차피 100년 못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텐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다가 왔냐고 물어볼 때 하나님도 이렇게 살다 왔어요. 하나님 그래도 살 만큼 잘 했죠? 라고 내놓을 수 있는 삶이 있는가? 이 대답에 그래 나름대로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 정도면 잘했지요? 하고 내밀 수 있는 삶이 있다면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목사로 살아온 지난날의 삶이 행복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아요. 아쉬운 것 많아요. 그러나 말씀 붙잡고 말씀을 선포하고 어떻게 간에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는 삶, 그 삶이 하루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1년이 됐다는 것, 그 자체로 저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는 주위에 말하게 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예요. 주위에 자꾸 말하게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 중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어린 아이들하고 아빠하고 같이 나와서 방송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송 중에 대한민국 만세라고 3등이 세 쌍둥이가 나오는 그걸 정말 저는 너무너무 막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제 아내가 그만 은혜 받으라고. 그렇죠. 목사가 그게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근데 지금도 여러 가지 몇 장면 그 어린 아이들이 했던 그 말들
정말 명언들이 떠오릅니다. 그중에 두 번째 아이 민국이는 다른 말이고, 첫 번째 대한이가 이게 세발 자전거를 타고 쭉 사람들 앞에 사람들 많이 있는 데로 걸어가는데, 얘가 그 꼬사리 같은 손을 내면서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빠예요 그러더라고. 누가 물어봤냐고요. 근데 우리 아빠라고. 뭐예요? 아빠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 말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는 주위에 말하게 되는 교회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할 것이 있는, 말하고 싶은 이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게 되는 교회, 집에 가서 말하게 되는 교회.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좋은 걸로 말해야지 안 좋은 걸로 말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대한이가 우리 아빠예요, 날마다 나를 때려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빠 너무 좋아요, 좋은 것으로 말해야지. 우리 아빠예요, 날마다 나를 괴롭히고 때리는 아빠예요. 안 좋은 것으로 말하면 그건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집에 가서, 직장에서, 친구들과 이웃들과 만났을 때 자꾸 교회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좋은 것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칭찬받는 교회는 매주 기대되는 교회입니다. 매주 기대되는 교회. 모든 것이 기대가 되는 교회. 매주 찬양이 기대가 됩니다. 이번 주 교회 가서 이 찬양을 기대가 된다. 우리 김 집사님 이 찬양, 사실은 아까 오전에도 마지막 날에는 이게 그것도 좀 고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참 양반이에요. 은혜 아니면 끝부분하고 기도의 이제 역전되리라 끝부분은 난 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을 아끼고 싶은데, 와우, 저 양반이 막 고음을 하고 따라하니까 나도 막 따라하니까. 근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교회 가서 찬양하는 그 찬양하고 싶은 그 은혜, 교회 가서 누구를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 것이 그 기대가 되는 그 한 주, 교회 가서 예배가 기대가 되는 그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고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야 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기대가 되는 교회, 무엇이 됐건 다른 것이 처음 없거든, 말씀도 은혜가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면 하다못해 예배 끝나고 밑에서 먹는 밥이라도 기대가 되는, 오늘 돼지찌개, 오늘 뭐였죠? 아니, 그 껍데기, 저는 껍데기 좋아하는데, 껍데기, 맛있었어, 다음 주 껍데기 먹으면 좋겠다, 막 이런 기대가 있는, 하다못해 밥 먹을 것이라도 기대가 있는, 이런 기대감 있는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칭찬받는 교회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모두가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지체로 실수할 수 있잖아요. 똑바로 보고 걸어갔다고 갔는데, 눈은 똑바로 봤다고 봤는데 발이 잘못해가지고 돌뿌리에 발이 걸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잘못됐나? 난 분명히 본다고 봤는데 걸릴 때 넘어질 뻔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체가 실수할 수 있어요. 부족한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와 뭐가요? 용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여같이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은혜,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용납은 받을 만한 해서가 아니라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용납으로 실수가, 부족함이 용납되어질 때 칭찬받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완벽하지 못한 그것이 바로 비난과 정죄와 비판으로 나오면 우리 육체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지체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 실수를 했는데 그걸 다른 지체가 용납을 하지 못하고 자꾸 공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서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백혈구가 나와서 막 싸워서 이렇게 그 바이러스를 물리쳐야 되는데, 그래야 면역 기능에 서서 똑같이 어떤 바이러스 상황에 가도 면역 기능이 쫙 잘 돼 있으면 병이 들지 않는데,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평상시에 안 그랬던 사람이 조그만 것에도 막 몸에 건강에 이상이 오고 아프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와 용납으로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용납하고 그걸 통해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용납하고 그렇게 도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교회예요? 기분 좋은 도전을 주는 교회예요. 기분 좋은 도전. 도전은 도전인데 어떤 도전요? 기분 좋은 도전을 주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매주 주일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 들었다. 오늘은 내가 이 말씀을 은혜를 받았으니 앞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다르게,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도록 이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도전이 있는, 거룩한 도전이 있는 그런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제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도전을 주셨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기분 좋은 도전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의 지체가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교회된 사명을 잘 감당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된 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찾아온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내가 필요할까요? 물론 이 마음이 순진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표현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는 뭐라고요? 이 사람, 오늘 교회에 처음 방문한 이 사람에게 정말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야.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야.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선물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맛있는 어떤 밥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막 칭찬과 격려가 아니고, 가장 필요한 것은 뭐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할 때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숫자와 영향력. 우리는 어떤 행사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전도를 해도 많은 사람이 전도지를 잘 받고 오겠다고 막 대답을 하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초청 잔치를 해도 많은 사람이 오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숫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리빙스턴 같은 그 위대한 선교사도 그렇게 오랜 세월 복음을 전했는데도 한 사람도 회심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 리빙스턴 한 사람이 회심했어요. 그랬더니 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임, 그가 미국 샬럿에서 태어났는데 부흥회 하는데 고등학생 하나가 회심했어요. 그때 부흥에 큰 재미가 없었어요. 큰 숫자의 어떤 폭발적인 어떤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 그 자리에 빌리 그레임 고등학생 한 사람이 회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D.L. 무디 이후로 한꺼번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위대한 복음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영향력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파란 글씨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좋은 생각이 발까지 내려가면 바리새인이 제자로 변화된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도 아이고 저것들 하고 치를 떨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천국 문 앞에서 앉아가지고 지들도 안 들어가고 너무 많은 사람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바리새인들. 근데 그 바리새인도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올바른 생각, 똑바른 생각, 바른 생각이 어디요? 어디까지 내려가면? 발까지 내려가면.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좋은 생각이 내 발까지 내려가게 해주세요. 좋은 생각이 우리 아들 발까지 내려가게 해주세요. 좋은 생각이 우리 딸 발까지 내려가게 해주세요. 좋은 생각이 우리 손자들 발까지 내려가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 왜 이게 중요하냐? 자, 생각이 머리에 들어가면 뭐가 돼요? 지식이 돼요. 지식이. 어떤 생각이 머리에 들어가면 지식이 됩니다. 그건 정보가 됩니다. 생각이 딱, 이거, 저거, 분별할 수 있는 지식, 정보? 그러나 정보나 지식만 가지고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이 어떤 것을 그냥 정보나 지식을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 바리새인이 제대로 변해? 안 변해요.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해도, 제자는 저거구나. 바리새인이 이런 거구나. 바리새인이 그 정보를 머리로 알았다고 해서 그가 제자가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정보는 가슴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정보가 마음에 닿으면, 가슴으로 내려와 닿으면,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됩니다. 영감. 자, 머리에 있던 지식이나 정보가 내 마음에 와서 닿아서, 마음에 감동이 될 때, 그것은 영감이 됩니다. 영어로 인스피레이션. 이 영감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리 해도 안 풀리던 것이 이러면 되겠냐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탁 뚫리는 것처럼 그런 그 순간적인 어떤 감동, 이런 영감들, 이 영감이 마음에 와닿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사람은 온전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영감이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요? 발끝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발톱과 손톱 끝까지 번지면 그 영감이 이러면 되구나,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게 기가 막힌 거구나. 그것이 감동만 되는 것이 아니라 손톱 발톱으로 내려와서 내 손이 움직이고 내 발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성육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깊이 처리게 되었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내려오셨다고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두고 땅에 내려오셨다고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와닿은, 가슴에 와닿은 그 영감이 우리 발톱과 손톱으로 번져서 내가 그 생각으로 움직이고 그 감동받은 것으로 내 발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일 때 성육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갈 때 우리 행복한 교회가 행복한, 정말 하나님 칭찬하시는 교회, 우리 각자가 칭찬받는 교회의 지체로서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지극히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